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설적인 긴장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은 누구나 다 그 복음을 기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그 숨겨진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됩니다. 성경은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전혀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조건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가장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삶의 환경 한복판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소식, 아주 괴로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불편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먹던 그 팥빵, 그 추억의 팥빵 가운데서 팥 앙금을 빼버리고 그리고 겉에 밀가루만 남겨놓은 채 팥빵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팥빵이 아니죠. 팥빵이 팥빵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팥빵을 먹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 비교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달콤하지 않은 밀가루 빵 지역을 넘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달콤한 그 팥소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팥소를 맛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팥빵을 먹는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짱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의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의의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절망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물론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잘못했다고 다 털어놓는 순간 정말로 나중에 탈탈 털릴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른이 된 우리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정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누나하고 형하고 싸우면 안 돼. 동생 그렇게 때리고 미워하고 싸우면 안 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넉넉한 품을 가지고 어지간한 실수에다가는 타인의 실수에다가는 그냥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
너그럽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가면을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만도 못한 우리들의 그 옹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위험 있고 그리고 뭔가 심오한 것처럼 얼굴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면서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들보다는 낫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이런 모든 위선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으며 우리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그리고 가능성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될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사도 바울이 애써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설교가로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했던 그런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은 정말로 옳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신들이 사도들의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실려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거리끼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낀다고 하는 것은요 걸림돌이에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걸림돌입니다.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스칸달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스칸달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닐 것이다. 이방인도 아닐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안이 열리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인들과 화가들은 그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어두운 색깔을 통해서 또 어두운 단어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할 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얀색이고 어둠이 항상 검은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너무 지루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나타나는 그런 서비스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리고 더할 나위가 없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불청객입니다. 슈베르트의 유명한 가곡 마왕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열심히 어두운 밤을 지나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어두운 밤을 정말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눈과 귀에는 아버지의 눈과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마왕이 보이고 또한 자신을 부르는 마왕의 딸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가 어두워서 잘못 본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아무것도 없단다 아가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열심히 말을 재촉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신음하던 아이를 안고서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품속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곡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이 곡의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곡의 그 독일어 가사를 보니까 마지막 단어가 죽은이라고 하는 tot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용사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노래의 끝이에요. 근데 이 곡의 첫 단어는 뭐냐면 bear, 누구 하는 의문사예요. 저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를 묻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을 만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만으로 그 인생의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 살아보고 그렇게 할 거야.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으니까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해서 대학도 한번 가고 해야겠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너 글자 아냐? 아, 글자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글자는 배워야 할 거 아니냐? 구구단 아냐? 아니요, 구구단 모르는데요. 그러면 구구단은 배워야 할 거 아니냐? 아니요, 모르지만은 제가 왜 배워야 되는지 확신하기 전에는 저는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점점 나이가 들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너 이제 확신이 들었냐? 아니요, 아직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글자는 배웠냐? 아직 한글을 다 못했습니다. 구구단을 다 외웠냐? 구구단은 좀 먼 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이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냐?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부모는 배워야 된단다. 그리고 사람이 깨우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마찬가지야. 배워야 된단다 하는 잔소리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만으로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헤아려 보려는 것은 태평양 바다를 작은 컵으로 덜어서 몇 컵이나 되는지를 세어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다 되겠지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이 아니라 무거운 죄를 지고 가는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맞바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갖다가 그분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를 악물면서 바득바득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인간의 죄를 증오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의 처참한 처지, 누구나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이 죽어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사건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은 복된 소식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소식이 마치 상처에 뿌린 소금처럼 제자들을 펄쩍펄쩍 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라고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는 우리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와 같이 우리를 졸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설교는 우리의 상처에 뿌려주는 소금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을 수 없고 펄쩍펄쩍 뛰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놀라고 당황하게 만드는 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느 주식에다가 어느 비트코인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대박을 날까를 듣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잘못 오셨어도 한참 잘못 오신 것입니다. 저한테 조언을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설교의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에 그리고 매일 새벽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햄버거에서 야채란 다 빼고 패티와 그리고 치즈 그리고 빵만 먹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두렵고 걱정되고 부담되는 것은 다 외면하고 빼고 내 귀에 캔디와 같이 달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 아산병원이나 또 삼성병원에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사들이 덕담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충대병원에서 당신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긴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삼성병원으로 의뢰서를 써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하고 의뢰서를 써줬는데 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덕담이 좋은 병원의 의사의 덕담이니까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고 그리고 회피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울과 같아서 자신들의 영혼의 죄를 갖다가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이고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의 영혼에 병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꺼집어내져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도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늘 건강하며 가족들은 행복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줄에서 끊겨서 영벌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통장의 잔고는 계속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명문대의 의대생과 법대생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한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돈 잘 버는 사업가나 유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보다는 성공과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방법에 대한 값싼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 개발 서적에나 나오는 이야기 한 구절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값싼 경영 컨설턴트가 되어서 목회자가 그런 그 조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영학자들 가운데서도 피터 드러커와 같은 대가들은 철학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영학 서적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싸구려 그리고 아주 천박한 경영학을 갖다가 빙자한 아주 싸구려 길거리 그런 성공담 그리고 성공학의 책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약 고구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좋은 복음은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의 틈에 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 순례로 온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법이 없었고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초막절의 그 광경을 예수님을 환영하는 광경으로 이 복음서 기자들은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은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나사렛 청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주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고난의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요, 십자가를 진 사람 같으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산 사람이고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역설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인간의 눈에 불편하고 인간의 귀에 불편한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복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성찬을 함께 나누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동방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계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곳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소식,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